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은 예수의 가르침을 나누고 또 예배 때마다 같은 성령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심지어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설교를 듣고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이제 12장 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같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도 열심히. 근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서운 말씀을,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무려 4-5번씩 반복되니까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주받을 거야 라는 무서운 말이죠. 그 말을 신앙그룹 밖의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하나님을 적어도 이름이라도 부르고 같은 경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교의 한 분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잘 나오진 않는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 세 분파가 가장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이저한 중요한 분파고 그 중에서 이제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만 딱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은 분리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의미죠. 이 말이 이제 어디서 유래가 되었는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사실은 유력한 의견은 이 히브리어의 파루시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사실은 좀 포함하고 있냐면 카도시라고 얘기하는 이제 거룩하다, 아주 이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죠. 이 거룩하다, 신성하다라는 의미와 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대교인들도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유대인 이 장로들이 랍비들이 이 유대 모세오경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주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율법은 이런 뜻이다라고 율법에 대한 해설을 달아놓은 게 있고 또 이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 해석이 아니라 주석을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미드라시라고 얘기합니다. 미드라시. 할라카 미드라시, 하카다 미드라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레위기 주석을 우리가 시프라라고 얘기하는데 시프라라는 그런 이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같은 데 보면 다 시프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굉장히 중요한 그 본문을 그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을 내가 분리되어 있으니 너희도 분리될지어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별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 아시죠? 너희도 분리될지어다. 페루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단어의 의미로는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난 바리새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하냐 이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입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자신들을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경향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을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그것 외에 선지자들과 장로들의 유전까지 받아들여서 율법과 소위 말하는 어떤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지켰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가장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는데 뭐 SNF파는 조금 다르지만 이 바리새파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에 들어가는 것이.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 중에 엘리트에 대한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이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서기관이 되는 행정 관료들이 된다든지 고위 관료가 되는 이 서기관으로 이렇게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기관들이 다 바리새인들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더 똑똑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 가운데 서기관들이란 뜻이죠.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에서 이 식사에 대한 규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리새인 가운데 엘리트들이 예수님이 식탁을 나누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거룩하지 못하다, 저 부정한 일이다 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장로들의 유전에 나와 있으면 나중에 보면 성경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직책들을 주로 맡으면서 살았는데 이 사두개파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부정한 것들을 피하고 정결예법을 지키고 세밀한 규정들을 잘 지키는 모습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뭔가 더 거룩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소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참 거룩한 분들, 이렇게. 사두개파하고는 좀 취급하는 게 달랐어요. 일반 백성들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지만 그 사람들은 대놓고 정치적이었고 돈도 대놓고 밝히고 이랬던 그룹이었던 거였지만 유대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들만 봐도 바리새인들이 대략 어떻게 했는지가 좀 짐작이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기들은 늘 손을 씻었다라는 거죠. 이 손을 씻었다라는 말은 나중에 나오지만 손을 막 깨끗하게 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물그릇에 손을 이렇게 한번 담궜다 빼는, 이게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을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이 한다. 그러니까 겉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라는 거죠. 이게 규례를 많이 지키고, 규례 지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42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하여튼 11조를 드려야 될 모든 부분들은 다 꼼꼼하게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드렸던 사람들이죠. 43절에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면, 이런 성경에 들어가면 항상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상석을 늘 내어주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인 거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죠. 동네에 가면 라삐에 오셨어요. 잘 계셨어요. 먼저 인사하고 네. 52절을 보면 너희 율법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독특하다라는 거죠.
이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일반인들보다 훨씬 종교적인 규칙을 많이 그리고 수준 높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 다 하죠. 11조 다 하죠. 뭐 모임 빠지는 거 없죠. 절기 다 지키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다 하죠. 그들의 삶은 종교가 끌고 가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의로워 보였다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려면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과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을 중심으로 짜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바리새인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우리 그룹 안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이제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려면 아주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었고 그것이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겉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게 그게 신앙인으로 사는 것보다 쉬우냐? 아니요. 종교인으로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신앙은 점점 잘하면 마음으로 살면 되지만 종교인들은 사실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지로 틀로 다른 것들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죠. 마음은 없는데 행동은 많이 해야 되니까. 항상 예배 자리에 있었죠. 헌금 생활, 소위 말하면 전통적인 교회 생활 철저히 하고 성경의 내용, 신앙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드러나는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 그분들만도 못한 의로움, 그분들만도 못한 영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분명히 더 깨끗한 모습을, 더 나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비판적입니다. 더 비판적일 수 없을 만큼 비판적입니다. 아주 강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이나 그 생활로 보면 사실은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느 누구한테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들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어떤 주석가는 유대인들이 앞에 예배나 회당 모임을 마치고 이렇게 나누는 점심 자리가 가장 좋은 식사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어떤 나쁜 의도, 식사 자리에서 내가 어떤 트집을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청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제 식사를 이제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관습적으로 행하시던 정결 예법을 실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에 손을 이렇게 담궜다 빼는 그걸 하지 않는 것. 그걸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위생상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쩌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고 우리는 깨끗한 손으로 우리는 깨끗하다라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즉 부정한 것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이 세운 전통을 신성시했습니다.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함과 부정함을 장로들이 권장했던 어떤 의식을 실시하느냐 실시하지 않느냐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더 잘 지키거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해설사처럼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그냥 튀기면은 딱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하는데 아니면 집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장로들에게 성경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부록이 점점 이제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이상하고 심지어 우스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영적인 유익을 돕기 위해서 제안된 그것들이 의미를 잃고 규칙만 남아서 이제 영적인 것에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향으로까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고 또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체험하기도 하셨겠지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 소위 말하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특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제품의 버튼을 누르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집이 7층이야.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 버튼은 안식일 동안에는 모든 층을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계속 왔다 갔다 매 층마다 왔다 갔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도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하다 이렇게 봤는데, 2009년에 당시에 나이가 99세였던 고위 랍비들 가운데서 고위 랍비가 안식일의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에 위배된다라는 해석을, 정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을 또 받아들이네. 7층에 살던 유대인이, 집이 7층에 살던 유대인이 애가 5인데 토요일마다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놓고 거기를 맨날 걸어 올라갔다 걸어 내려갔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 랍비가 그 이스라엘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구약에도 나오죠. 이 대속주일을 앞두고
어떤 회사의 신발을 착용하지 말라라고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그 신발이, 그 회사 신발이 너무 편하니까 그 신발은 신지만 또 그 신발을 또 안 신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본질과 정신을 이어간다는 것이지 형식을 사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전수는 본질과 정신을 이양하는 것이 형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진짜 마음에 좀 이게 맞나?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수백억 건축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희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그 본당을 새로 건축했는데 그 전보다 낫죠? 낫지 않습니까? 낫잖아요. 낫지 않습니까? 수백억을 들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본당에는 스크린이 없어요. 큰 본당인데 스크린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꼭 성경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자막을 안 해주거든. 찬송가 가사도 안 올려주고. 악기 없어요. 저런 거 없어요. 본당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백억 건물을 들였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근데 강단이 굉장히 크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쪽 면에 이만한 강단보다 더 넓은 파이프 올겐이 있어요. 파이프 올겐만 20억이 넘는 파이프 올겐. 거대한 파이프 올겐. 전통적인 신자분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소감을 남겼는데 솔직히 강단은 안 보이고 계속 파이프 올겐만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멋있거든요. 거대하고 압도적인. 그 세상 사람들 말로는 엄근진이라고 해요. 엄근진한 예배, 엄격하고 진지하고 근엄한 예배. 100년이 넘는 교회 전통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본질과 정신은 여러분 형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공간은 영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식이 본질과 정신을 대신하면 매우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전통 안에서 신앙을 형성하신 분이 그런 전통 안에서 신앙을 자기도 모르게 형성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누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누룩은 빨리 번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번지는데 거기서 형성하신 분이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면 대번의 인상을 찌푸릴 것입니다. 대번에요.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이 찬송가가 아니네. 복음성가가 있네. 박수를 치네. 예배 중간에 드럼이 있네. 전자악기가 있네. 이야, 성도들이 성경도 안 피는구나. 성경도 안 피는구나. 무슨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하냐. 아마 도저히 예배 못 드릴 겁니다. 있는 동안 견디질 못할 겁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서 자라봐서 알아요. 그럼 속으로 얘기하겠죠. 야, 한국교회 큰일이다.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 개탄하겠죠. 우리는 이해 안 갈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진지한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진지한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물에 손을 담갔다가 빼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걸 티를 내거나 다른 곳에서처럼 누구에게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개탄한 거죠. 부정한 손으로 먹다니. 예수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다행히 예배 형식이나 음악이나 공간이나 기도 형태나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부분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성도분들이 참아주시기도 하고 견뎌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 드리는 예배의 형태나 스타일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진짜 죄송한 마음이죠. 내가 익숙한 예배, 내가 더 은혜를 받는 예배의 분위기나 형식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형태, 우리 교회의 교회 생활이 가장 성경적인 것인가? 그건 아닌 거죠. 그냥 나에게 편한, 내가 은혜를 더 쉽게 받는, 나에게 익숙한 예배의 형태, 아니면 음악의 형태, 아니면 건축의 형태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나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어떤 예배, 우리 교단의 이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주장하는 순간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형식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본질과 정신을 담아내려고 노력할 뿐인 거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와 함께 이제 클 다음 세대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앞선 이전 세대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야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이 형식이나 스타일이 내가 자라온 신앙 환경과 좀 맞지 않구나, 익숙하지 않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맞춰주면 좋겠는데, 배려해 주면 좋겠는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것들을 듣고 요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죠. 최대한. 저희 교회가 막 규모가 크면 각 예배마다 장로님들과 그런 말씀도 나눴었는데 일부 예배는 아주 전통적인 예배로 저도 가운 입고 교동문 하고 시편으로만 찬송하고 그런 예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예배도 하고 마지막 사부 예배는 저도 넥타이 다 풀어 헤치고 청바지 입고 주머니 손 넣고 나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나는 그것하고 맞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형식과 본질을 구분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바리새적인 신앙이 이제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스타일을 가지고 이건 진리가 아닌데, 이건 본질이 아닌데, 이건 거룩한 게 아닌데까지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 이제 그분의 신앙, 그 공동체는 이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형식과 스타일이 본질과 정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짓누르고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어떤 건축 방식, 어떤 소통 방식,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음악의 형태, 어떤 악기에 제한당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파이프 올겐을 싫어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파이프 올겐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여건만 되면 우리도 좌우에 파이프 올겐이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비싸서 문제지. 이 파이프 올겐이 듣고만 있어도 사실은 거룩해지는 느낌이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원래 중세 교회는 원래 악기를 안 썼습니다.
오르간은 중세교회 당시에 아주 세속적인 악기였어요. 그게 감히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계명주의 시대 이전에는 교회 음악은 무반주 아카펠라였습니다. 반주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로만. 그러다 이제 조금씩 들어왔죠. 그러다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2차 바티칸 공의회 공의회 헌장에, 카톨릭 교회 헌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전에 놀라운 광채를 더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높이 힘차게 들어올릴 수 있다.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외국 성당이나 뭐 우리 그 큰 성당들에는 이 헌장에다 파이프 오르간을 꼭 놓죠. 심지어 2대씩 놓는 곳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 우리 자신에게 맞는 악기, 음악, 예배 형태를 화석처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 다음 세대들은 영적인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언어.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형식이 아니고 방식이 아니고 악기와 장르가 사실은 처음부터 거룩한 것은 없었습니다. 형식과 방식은 검토되어야 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이죠. 신앙을 걸고 거룩함과 부정함을 판단할 것이 아닌 것이죠. 스크린을 걸면 부정한 것이고 스크린 안 걸면 거룩한 것이고 교회 뭐 전자악기나 이런 게 있으면 뭐 부정한 것이고 파이프 올겐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것이고 클래식 악기만 있으면 거룩한 것이고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을 보고 밖을 보면서 형식을 보면서 거룩함과 부정함, 본질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9절 이하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자,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함과 거룩함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정함과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들리지 않는 곳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것이죠. 식사에 앞서서 잊지 않고 물에 경건한 모습으로 손을 담그고 꺼낸 바리새인은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신의 거룩함에 취하고 거룩하다.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물그릇에 손을 담그면서 내 안에 있는 탐욕, 악독,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아파하면서 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마음이라면 손으로 물을 씻든 안 씻든 물을 뒤집어 쓰든 여러분, 그때의 물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에 나를 담그는 예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물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 성막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는 또 물두멍,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입니다. 항아리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론과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자 할 때 늘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왜 물에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한 시간도 그냥 보내지 않는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걸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으라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물에 손을 넣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가장 거룩하다는 대제사장 아론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정결 예식.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될 그 예배가 그 신앙의 규칙들이 나의 거룩함과 의를 강화시키고, 바리새인들이 그러거든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을 부정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예수의 피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 거야. 우리는 거룩한 거야. 우리는 의로운 거야.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이요, 우리 속. 우리가 묵상한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스크린을 다느냐 마느냐, 십자가를 거느냐 마느냐, 강대상을 몇 개를 놓느냐, 어디에 놓느냐, 무슨 악기를 쓰고 어떤 장르의 음악을 쓸 것이냐, 목사가 가운을 입느냐 벗느냐, 화려한 조명을 써도 되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근심하고 다투고 판단하고 심지어 교회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스크린이 있고 없고로 성령이 근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강대상에 신을 신고 올라오든 벗고 올라오든 그걸로 근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이 근심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품는 것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 신앙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무엇을 생명처럼 유지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까? 신앙에서 우선적인 것, 다른 것들은 양보해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에서 절대로 양보해야 될 것이 아닌 것,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전통입니까? 형식입니까? 규칙입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다. 스크린을 떼던 달던 조명을 어떻게 쓰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의 말씀, 이것은 우리의 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엇보다도 부르심이 합당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이고 온유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 가운데서 지켜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다. 그걸 첫 번째로 누라는 거죠. 다른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남입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겉입니까? 속입니까? 우리의 영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네, 없네, 어디 붙었네, 저기 붙었네, 악기가 있네, 없네, 이 형식은 틀렸네, 맞았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고,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을 보고, 본질이 아니라 형식을 보는 그들은 문을 여는 자들이 아니라 문을 닫아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던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들은 문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함정이다. 그들은 따라야 될 사람, 따라야 될 영성이 아니라 피해야 될, 제거해야 될 영성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더구나 오늘 본문이 명백하게 경고하는 것처럼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안에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영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 강력한 도전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돌이키실 것이라고 거의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저주를 선언해 버리십니다. 거의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적인 영성이 자리를 잡으면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겉을 보고 형식을 보고 판단하고 비방하던 자들이 그것들을 멈추고 자기 안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혼도 죽는 거죠. 그를 따르는 자도 죽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저런 신앙의 형식, 형태가 아니라 바로 나와 나의 속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피라는 것을 철감하고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신앙, 그런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무엇보다 그런 사역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